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2년도 표를 주여 복음대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 사역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복음대로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복음대로 살면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복음대로 살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던지고 받는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것이고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이 질문을 피하고 살아도 마지막 날에는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서두에는 다른 서신들처럼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 후서도 보면 시작 부분에서 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구절에 따르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는 13장에 가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맞는지 스스로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 단지 교회를 다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있을 때에는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곤 했었습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정의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을 촉발시켰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최소한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5,000명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또 3,000명이 회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일부는 그 당시 국제 도시였던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회 속에 매우 특이한 한 무리들의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과거에 있지 않았던, 역사적으로 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민족과 신분과 사회적인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진 새롭고 특이한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나 신분 혹은 사회적인 범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들을 규정하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는데 그 용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런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들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나름 신앙을 지키려고 나온 유대인들이었고, 또 여기에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이방인들이 거기에 더해진 것이죠. 정말 기이하고도 놀라운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칼빈을 따르는 사람을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를 따르는 자들을 루터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철학자, 신학자, 사상가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헬라어로 제자라는 단어도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르는 자. 따라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욕구와 자기가 추구하는 바와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모든 성향과 자기의 모든 것,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어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 자신을 규정하고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정체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김인환이라고 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고요, 한 여인의 남편이고 세 아들의 아버지이고 또한 좋은 이웃 명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 수식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가진 수식어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기며 가졌던 그 어떤 정체성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결정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구의 남편이기 전에, 누구의 아버지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서신서의 모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한 몸인 부부 사이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이 질문은 결국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가진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그런 믿음입니까?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고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때에도 거짓 신앙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가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 신앙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거룩한 척,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 모양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꽤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말로 부인하지 않아요. 말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요, 아주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절대 경건의 능력을 말로 부인하지 않아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괜찮은 사람들 같았지만 실제의 삶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 신앙, 즉 위선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이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름뿐이고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는 신앙 같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열처녀 비유를 다 아실 겁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묵상할 때 소름 돋을 때가 많아요. 그들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하고요, 이 열처녀 모두 다 혼인잔치의 문 앞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 없었어요. 모두 끝까지 혼인잔치 문 앞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갔는데 5 처녀는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0 처녀 모두 자기의 등을 준비했습니다. 10 처녀 모두 신랑이 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5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신부 옷을 입고 등을 준비하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등 안에 기름이 다하였고 5 처녀에게는 준비해 둔 기름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10 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혼인잔치의 문 앞에 이를 때까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혼인잔치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거짓 신앙, 가짜 신앙을 가지고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짜 신앙 가지고도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문제, 즉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하는 것은 겉으로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 기도를 했다거나 부흥회나 수련회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의 초청받아가 앞에 강단에 나서 결단하고 막 결심했다거나 세례를 받았다거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거나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거나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다거나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높고 낮음을 그렇게 측량하는, 판단하는 기준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영혼에 관한 문제를 확신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 내면에 속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들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매우 놀라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진짜 주님께 칭찬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했던 사람에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나의 판단이나 이웃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성공 여부나 명성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복음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신앙입니까? 가짜 신앙입니까? 지금 내가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로 삼고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함으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